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 장학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장학금 그 계좌에 꾸준하게 이렇게 자동이체로 해주셔서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때로는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활에 이르기까지, 남은 자용 부활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 다 따라하시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또 오늘 새벽 부활 새벽 예배까지 얼마나 감사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기 전까지 확신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철학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꼿꼿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을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공격적이게 되고 비판적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신념이 강하면서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참 없습니다. 참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정통 보수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우면서 포용적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신념이 강하다는 거죠. 그거는 좋은 건데, 그래서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은 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해의 폭이 달라지거든요. 어렸을 때하고 10대, 20대, 50대, 60대, 또 70대 가면서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고 수용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물론 좁아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율법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나고 나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그렇게 고집하던 율법에 대한 신념이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배워왔던 전통에 의한 율법 정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해 보니까 그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 껍데기만 알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중요한 핵심을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형틀, 그 틀 안에서만 율법을 붙들었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근본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놓쳤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에 대한 정통성,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 가득 찼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사도 바울은 내려놓았어요. 아니,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배설물이라는 말은 스쿠발라라는 말인데, 이 스쿠발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배설물뿐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여겨서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는, 버려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을 붙들고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고 나니까 율법이,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바뀐 거예요. 신념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겨서 나는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8절과 9절을 7절부터 8절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7절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율법으로는 열심이었다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율법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게 되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분석적이고, 율법으로 사람을 보면 증오와 갈등이 많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거의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로 만나고 밖에서 만나면 이제 목사님들 주로 만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옳다 그르다를 제가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인데, 그런데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안 돼요.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붙든 게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을 붙들었으면 괜찮은데, 자기만 옳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와 공조하게 되어지고 동질 개념을 갖다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굉장히 외굴수가 되고 옹고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에서 목사님들과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그때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신학도 다르고, 어떤 분은 급진적인 신학을 가진 분들이 계셨고, 또 저와 같이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이분하고 오래 친숙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늘 같이 만나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는 때로는 필요하면 같이 여행도 해야 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선입관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고 자기가 공부할 때는 우리하고 신학이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후배들의 신학 혹은 진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학에 대해서 신학적인 견지는 다르지만 비판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것뿐이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위험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신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적 견지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재료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기 확신이 강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격적인 비판으로 일생을 살아갈 위험이 있어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분들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학문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나와 다른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폭넓게 인정하는 거죠. 그건 그분에게 전문가니까. 그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인 이단들을 용납하는, 절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단은 분명하게 가려내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적인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율법의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그 안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왜곡되게 봤던가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율법 안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명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율법이 해석이 안 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회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이 나서서 율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건 정통적 율법 강의죠.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줍니다. 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율법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줘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이 무엇인지 아니? 유대인들은 알아요. 왜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입니다. 희생을 통한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수치를 가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죽옷으로 한 번 가리면 영원히 가려지는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붙드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애굽 사람이라도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받았으면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유대인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내가 보았던 표면적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꿰뚫고 있는 핵심을 증거해 주니까 변명할 여지가, 그리고 질문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싫어하냐? 바리새인들이 싫어해요.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바울만 가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부터는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집요하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붙들고 난 뒤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바울 사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이요, 기쁨의 능력이요, 구원을 완성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되었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 어떨 때는 감사하고 은혜롭고, 어떨 때는 송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라는 조직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빗나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면, 부족하지만, 잘못한 거 많지만, 실수한 거 허다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발견되어져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부족하기 한이 없고, 연약하기 한이 없고,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 자랑스럽다는 것이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송구스러움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내가 들어야 할 설교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주인공이다.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말은 한없이 부끄럽고 죄 많은 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택하심 받았고 나를 세우신 은혜입니다. 거기에 겸손이 있고, 아니 겸손할 것도 없어요. 감사뿐이고 영광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비판할 것도 원망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누구보다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율법의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고스란히 죄인인 거예요. 나는 의롭고 나는 완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율법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앞에 내가 이런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걸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근데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근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죽어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이 부활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 안에 파도처럼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는 것도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것도 아직 익숙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횟수가 늘어나는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은데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 많은지,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것이 많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위롭담을 얻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나가고 없다라는 그 유머가 저는 무서워요. 그게 하나의 쪼크 같지만 저한테는 그 이야기가 미사일처럼 내 가슴에 꽂힙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그런 일은 천국에 무슨 짜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얘기에 풍자하는 그 이야기가 인정받기 좋아하고 섬김받기 좋아할 뿐 섬기지 않는 목회자들의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주머니에 카드 있으면 카드로 제가 계산합니다. 행여나 그럴까 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가 많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이 환하고, 그렇죠? 예수 믿어서 40년 50년 됐다면 그 얼굴을 바라보면 눈가에 주름이, 미소를 많이 띄어서 생기는 주름이어야지 여기에 인상 써서 생기는 주름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아마 예수님 같으면 저런 모습일 거야, 이래야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웃자. 한 번 더 많이 웃자. 언제까지 웃냐 하다못해 죽을 때도 웃고 죽자. 염하는 사람 무섭지 않게. 에? 아멘? 좀 많이 웃자. 좀 많이 웃자. 좀 기뻐하자. 억지로라도 기뻐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면은요, 길가에 떨어진 깡통 그냥 냅다 걷어차고 싶은데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봐 무서워서 못 차는 거야. 행여나 그 걷어차다가 무거운 게 들어서 발가락 부러질까 봐. 세상 바라보면 입에 욕밖에 안 나오고, 세상 돌아가는 거 바라보면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두려움 많고 공포 많고 염려 걱정 많아서 얼굴 필 사이가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기뻐하다 보면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아멘입니까? 기뻐할 일 없어도 많이 기뻐하자. 할렐루야. 우리 저 위에 앉아서도 그저 많이 기뻐하자. 우리 천국과 훨씬 가깝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위에 앉았다고 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결론이라니, 시기가 몇 시기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결론입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결론에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 네, 있어요. 결론에 첫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으로 두 가지만. 왜냐?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고, 그게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지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남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몸에 채우는 거야, 그 얘기예요. 억울하지만 고난 받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고난 받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래,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고난 받을게.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고난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삶의 포기를 경험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혹은 나도 모르는 어떤 중독, 이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걸 거기서 끝내면 불안해요, 불행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보따리 싸가지고 주님 앞에 가자. 가서 주님 앞에 보따리 풀러놓자,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하게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오늘 새벽에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게 받은 것은,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성찬식 했어요? 근데 바울은 죽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게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개인지도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받은 거예요. 거기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교훈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지금 내게 있는 고난, 이 고통, 이 괴로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두려움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정함,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부활주의를 기해서 그 약을 다 떨치고 또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듯이 오도도도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서 다 풀어지고, 내 안에 붙들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 질병들, 아픔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 앞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 오늘도 죽는다, 오늘도 죽었다, 오늘도 내가 죽었으니까 나 건드려 봐라. 죽은 사람 무슨 반응하겠냐? 욕해 봐라, 내비둬라. 나는 죽었다. 거기에 내가 감정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비둬.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가 보지 뭐. 내비둬.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래서 사도 바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고집도 죽고, 내 의지도 죽고, 내가 생각했던 10년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어야 새 것이 되죠. 죽어야 부활이 있죠. 안 죽고 부활을 하자 그러면은 그건 넌센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의 마음을 자꾸 격동하게 하고 막 근심과 걱정이 휘몰아칠 때마다 주여, 주님 안에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 올 때 이놈아 나는 죽었다. 유혹해봐야 소용없다. 죽은 놈 건드려서 뭐하겠냐. 썩 물러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새 생명 얻었어. 이전에 내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두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보세요. 12절 마지막 12절 중간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14절 중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하나님이 붙잡았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향하여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느라. 부르심에, 이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나를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생각했던 나의 고집, 나의 신념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고집, 내 아집, 내 야망, 내 목표를 붙들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부활에 이른다는 건 대단히 불가능한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목적,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이유, 부활이 증인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갈 길이 아직 멀었어. 나는 그 길로 간다. 나는 주님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저를 만나면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뭐 할 거예요? 아니, 만나는 분들마다 똑같이 물어봐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할 거냐고. 그렇다고 내가 그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일단 놀란다. 좀 놀아보자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 저 어둠의 계곡을 돌아다니는 그 얘기가 아니고 좀 쉬어보자 좀. 뭐 그게 얼마나 쉬겠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할 일 많아요. 40년 목회했다고 일 끝난 거 아니에요. 할 일 많습니다. 거길 향해서 또 달려갈 겁니다. 왜 성경에서 대제사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평생직으로 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은 임종해야 바뀝니다. 살아있으면은 제사장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 뭐 대제사장이 뭐 2명, 3명 됐다는 얘기는 이미 성경적 대제사장의 제도적 원칙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임종시까지 두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지난 주간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앉아서 일어날 기력이 없어도 아직 총기가 흔들려 있어도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임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매 걸릴 여지가 없어요. 그게 대제사장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엘리 보세요. 성전에 앉았다가 그 회막에 앉았다가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입을 덜썩덜썩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마라. 나 술 취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마음이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대로 그 이듬해
한나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간이 없이 헷갈려도 아직도 그의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한나의 태를 여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몸이 내 맘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부활에 이르려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할 일을 위해서 집중력을 다할 때 치매 걸리지 아니하고 하루도 헛일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달려가는 열정이 식지 않는 대전 세종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살아있는 그날 부활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힘이 쇠약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난 나이 들어서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 내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그 한계 상황, 인간적 사회적 한계 상황, 땅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을 때 한계 상황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부르심에는 끝이 없어요. 한계 상황 앞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제발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그 상황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의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